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당시에 말씀을 줄 때에 이 유다의 곤란을 겪는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가 통치함으로 선한 목자로 통치하셔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안식을 주는 이러한 통치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서 유니온 큐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미가서 5장을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오늘 본문을 이렇게 미가서 5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딸 군대여 하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한번 군대를 모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단 말. 그리고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통치자의 기본적인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왕의 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의 뺨을 때리는 이러한 공경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예언해 주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가 BC 587년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약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대신들과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뺨을 때렸다는 말은 수치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앞에서 왕이 두 눈을 빼야 되는, 그들에 의해서 두 눈이 빠지는 이러한 수치를 당합니다. 이러한 공경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미가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동그라미 칩니다.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출생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왕의 기원은 아주 먼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번역은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 왕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했는데 베들레헴은 떡의 집입니다. 떡집. 에브라다는 풍성한 결실을 맺다, 번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떡집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번성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는,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생명의 떡이시다. 자기 몸을 주신, 바로 자기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는 생명의 떡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을 주는 자가 출생할 장소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바로 1절에서 이 미래의 왕 메시아가 나시기 전에는 곤란했으나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말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들이 1절 말씀에서처럼 곤란을 겪는 그러한 시기, 그것이 지나기까지. 그래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남은 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그 나라를 다시 연합하여 회복을 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동그라미 칩니다. 목축하니, 그러면 목축한다는 말은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목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백성의 목자로 나서리라 이랬습니다. 야훼의 힘을 입고 그 하나님 야훼의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목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줘서 양들을 살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새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양에게 줍니다. 생명도 주고 풍성한 삶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그 양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27절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꼭 붙잡고 있는 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목자는 양들을 돌보아 줍니다. 더 나가 봅니다.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요 안전하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거주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셨어. 그 선한 목자가 통치하시는데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로로 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를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끼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같이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월 12일부터 우리가 17일까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22명의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정말 거기 참석하는 교인들과 22명의 장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미치리니 주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언제나 물질로 기도로 직접 갈 수 있다면 감으로 헌신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거기 평강이 될 것이다 주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허물어 버렸습니다. 둘이 하나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화입니다. 평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평안과 기쁨이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그분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아수르가 지배한단 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리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
여러분, 아수르 앞에서 유다는 아주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일,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려고 주변은 성읍들은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누가 우리를 건졌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가가 지금 예언할 때는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셨습니다. 그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목자로, 구원자로 다스려 주시는 곳에는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줄칩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제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이슬이 내립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슬이 생명을 살립니다.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가 식물들을 살립니다. 이것처럼 이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그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기다릴 필요 없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다시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끌려가 있지만 끌려가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총의 이슬, 은총의 단비를 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포르지에 가 있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또 줄칩니다. 남은 자 계속 얘기합니다.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 나가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줄칩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젊은 사자도 줄칩니다.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를 사자 같다 표현함으로 여기서 사자처럼 대적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내려주신 은총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또한 쓰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의 손이, 내 손이, 남은 자들의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들이 끌려갔던 그곳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러한 일이 남은 자,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남은 우리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만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화형을 받으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며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순교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분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남은 자,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통하여 가정을 점령하고 복음을 통하여 이웃을 점령하고 복음을 통하여 이 민족 또 세계를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세상 땅끝까지 미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우리가 또한 단기 선교로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할 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서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 다음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네 군마를 이스라엘의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순다. 뭡니까? 군사력. 이들이 의지했던 군사력 다 하나님이 부신다는 거예요. 네 땅의 성읍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으면 되겠지,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면 되겠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신다. 왜? 이게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군사력, 이것을 파괴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지 못하니까 점쟁이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없애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주신다. 또 내가 계속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다 끊어버린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다. 여러분, 그러면 군사력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들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점치려나 댕기고 복수를 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한다.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더 나갑니다.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악의 세력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당연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군사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능력으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상들을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제거하고 그 앞에 자연 만물을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자연세계, 영계를 다 지배하시는 그가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하는 그때처럼 오늘 이 시대의 곤경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난립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떨어졌다고. 사대문화는 오르고 지방은 떨어졌다고.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환율이 요새 계속 오르니까 죽겠다고. 나라 전체가 난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오셔서 모든 걸 주관하는 왕이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며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준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심판자다.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준 내가 심판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도 평화와 기쁨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공급하심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오셨음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셨음을 찬양하는 이러한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가사가 또한 은혜되기를 바랍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우리 구원자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봐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그는 왕의 왕이다.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이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인간으로 오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선한 목자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대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넘어져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